서울북북교회 박진영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먼저 안나스라고 하는 전번에 대성했던 사람한테 먼저 인도를 받으고 신문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해 대성하신 가야바한테 신문을 받으시고, 다시 이제 로마 정부의 관리인 총독 빌라도한테 이제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인도하는 장면이죠.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가야바는 대상이거든요,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 얘기 재미있는 말씀인데, 새벽이라는 말씀 주목하시고요. 새벽. 왜 새벽에 법정을 열었을까? 하는가 하고요. 보통은 해가 뜬 이후에 법정을 재판을 열게 되는데, 로마에서 새벽에 한 4, 5시에 이제 정에 법정을 개정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 관정은 이방인이 있는 그곳에 가면은 더럽힘을 받는다. 이 종교적으로 부정해진다. 이런 생각 때문에 삼가는 장면인데, 이게 굉장히 모순인 거는 하나님 아들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데 대해서는 가책을 느끼지 아니하고, 종교적 의식적으로 부정해지는 데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참 모순이죠. 마음이 더 중요하잖아요. 마음이 더 중요한데, 마음의 악한 생각, 잘못된 생각, 불순한 생각, 이 생각에 대해 아무 가책 받지 않으면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종교적으로 더러워진다, 부정해진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심하는 이런 모순된 생각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너희들이 하루살이는 권리나 약대를 삼킨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정반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을 대수롭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은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정반대의 생각이죠. 마태복음 23장 한번 열어보시면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와요. 주님이 책망하시는 장면인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만큼 모순된 삶을 산 거죠. 양심 문제가 더 중요한데, 양심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쓰고, 종교적인 데 대해서는 신경을 더 쓰는 이런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3절부터.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당시 유대계 지도자들이거든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외식한다는 말은 위선을 행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하겠어요. 또 1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사람을 이제 종교적으로 상당히 그 혹독하게 생활화도 이렇게 강요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또 16절에 화이스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소경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히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한도다. 그러니까 상당히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보다 성전의 금으로 맹세를 지켜라. 그건 돈이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이 사실 도중에 성전 하나님 거하시는 곳이고 성전이기 때문에 그 금이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전보다 성전이 금을 더 이제 중요시하니까 소경이다, 우명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지만 안 지켜도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다. 예물은 자기들이 소유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판단을 굽게 하는 거죠. 바른 판단하는 거에 굽게 하는 거예요. 이제 23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를 들이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의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그러니까 박하 회향과 11조는 이거는 외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의와 인과 신은 인격적인 거라고요. 인격적인 것이 이런 물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한 거예요. 물질을 중요시한 나머지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너는 속인의 인도자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화이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이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여 겉도 깨끗해지리라. 이렇게 내면은 신경 안 쓰고 거칠어야만 한 거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이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양심적으로 선해야 되고 정당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무렇게 하면서 겉만 정직해 보려고 그러고 겉만 경건하게 보려고 하니까 이게 외식이 되는 거죠. 이 마음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마음. 여기 유대인들이 빌라에도 이방인 빌라에도 관정에 들어가는 데 대해서는 신경을 쓰면서 하나님 아들 죽이자고 모여하는 데는 같이 안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모순 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르게 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8장 29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니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빌라도가 양보를 하고서 유대인들이 앞으로 나와서 밖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 법정에 들어와서 지켜봐야 되는데 종교적으로 부정해진다고 생각해서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밖에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이게 물었어요.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했겠나이다. 행악자다. 주님은 악을 행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선만 행하셨지. 한 건도 악을 행한 적이 없어요. 아까 가룟 유다도 내가 무제한 피를 흘렸다 이러잖아요. 또 나중에 백부장이 그 예수님 돌아가신 걸 보면서 참으로 저분 의인이셨도다. 난 그에게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의 기준이 이런 종교적인 거의 양심은 중요시 생각하지 아니하고 외적으로 자기들의 그 법에 맞지 않으니까 이제 이게 행악자다 이렇게 그 생각 같아요.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러니까 참 저 태도를 보니까 그 재판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오히려 도의로 보이고 밖에 있는 저분들이 아우성치는 사람들 나빠 보이는데 그래서 너희가 데려다 법대로 재판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위 없나이다. 로마의 속국이었으니까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도록 예언이 되어 있어요. 수적에 찔렀다. 창으로 찔렀다. 그래서 손발에 모세밖에 돌아가시게 예언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근데 유대인들 사람 죽일 때 돌로 쳐서 죽여요. 돌 떼서. 모세의 법을 어겼다니 그러면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너희 법대로 너희가 재판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죽이는 그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인한테 처형을 부탁하는 거예요. 로마인한테. 그러니까 로마인들의 처형 방법은 십자가에 극형을 십자가에 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거예요.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몇 번이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내가 이끌겠다. 주님이 땅에서 십자가에 들릴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이 우연 같지만은 예수님의 말씀한 그런 죽음을 죽으시라고 한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한 거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보통 이야기 같지만 이런 게 다 섭리죠. 이게 섭리. 성경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예언했는데 유대인들의 사형 방법은 돌로 쳐 죽이니까 그런 성경과 맞지 않잖아요. 수족을 찌는 게 어디 있냐? 우리 이제 시편 22편 열어보세요. 손 올려주시고 시편 22편에 보면 그 예언이 있어요. 시편 22편. 이 성경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16절 보세요.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손과 발에 찔렀다 이게 수족이 찔렀다.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올 거지만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집이 뽑나이다. 십자가 밑에서 주님 입었던 옷을 벗겨가지고 서로 나눠갖기 위해서 집이 뽑잖아요. 이게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100가지 장되는 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나중에 주님이 다 이뤘다고 하시거든요. 그거는 주님이 된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 또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다. 이런 거 의미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 이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볼 수도 있죠.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33절에 보시면
이에 빌라도가 다시 유대인의 왕이냐?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게 질문했어요.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주님 예수 같지 않잖아요. 다 오히려 묻잖아요. 이 재판장한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굉장히 놀라워. 이게 죄수라고 이제 주님 붙들어가지고 재판하는데 이게 죄수가 아니라 오히려 쩔쩔매잖아요. 예수님의 이런 하시는 말씀에 의해서. 네 나라 사람과 대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는 이 세상에 속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라가 있어요. 천국 하늘나라. 나중에 이 지상에서 1000년 동안 그 왕국을 세우시거든요. 우리가 이제 휴거가 되고 7년 환에 지난 다음에 이 세상에 1000년 동안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런 세상을 제국을 한 이런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한테 이 통치를 맡기시니까 인간들이 그 통치를 잘못해서 이제 온 인류가 참여할 수밖에 없는 이런 막다른 골목까지 이른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강대국끼리 대치가 돼서 자꾸 핵무기를 만들고 이 그 항공모함 만들고 이렇게 해서 계속 그 무기를 증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대로 두면 인간이 다 전멸되니까 주님 오셔서 정권을 다시 주님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람들이 세상에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이제 머지않아 오는데 하나님 계획에 하나님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지금 은혜 시대 아니에요. 누구든 예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어떠한 죄라도 용서를 받습니다. 돌아오시면 무조건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용서해 주시는 거거든요. 예수 십자가에서 온 인의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해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 시대가 언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에까지 오세요. 그래서 우리를 데려가세요. 예수님 오시면 오늘 밤에 오시면 공중까지 오셔서 우리를 끌어올려 가신다 그래요. 그걸 휴거라 그래요. 끌 휴자, 갈 것자, 들 것자. 그래서 끌어올려 가서 거기서 주님을 영접하고 하늘나라가 사는 거거든요. 그랬다가 7년 후에 예수님과 함께 이 생에 와서 이 생을 통치하시게 돼요. 그때 이제 주님이 그 세계 통치가 되셔가지고 이 세계를 다스리게 돼요. 그때 이제 참 평화가 오는, 그때는 전쟁이 없죠. 이제 그때는 무기가 필요가 없죠. 이제 그런 세계가 오는데 주님이 평강하신 주님 오셔야만 인류는 평화가 있어요. 사람이 통치하는 한 이 겉으로는 평화이다 하지만 뒤로는 자꾸 이 무기를 만들고 이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평화이다 하는데 점점 평화는 없어지고 전쟁이 가까워오고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내 나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 영적인 나라를 말씀하는 거지만 실제로 이 1000년 동안 지금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생겨요. 그게 이제 성경 예언 중에 있는 거예요. 내 나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했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경쟁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뭐 정권을 빼앗기 위해서 세계 이 통치자들과 싸운다든지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 오히려 이제 심판하셔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나중에 이제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시는 거죠.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가하려 함이로라. 우리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데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예수님이 진리를 증가하기 위해 오셨다 그렇게 했어요. 진리가 뭐냐? 예수님께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이게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서 이 진리가 이해되기 전에는 예수님의 음성을 이해하고 따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 우리 진리에 속한 자 내 소리를 듣는다. 거듭난 사람, 진리에 속한 거듭난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구나. 이 주님 말씀이 이 옳은 말씀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 거듭나기 전에는 이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참 묘한 거예요. 이 같은 문자로 됐는데 우리가 피상적으로는 수도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내면적으로 참 뜻을 감지하고 또 그 말씀을 즐기고 그 말씀을 투려하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한 거죠. 같은 성령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읽는데 어떤 쪽은 이해하고 어떤 쪽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걸 영적으로 분별한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자연 그대로의 사람, 이 세계 태는 그대로 변화감을 받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는 저에게는 미련하며 깨닫지도 못한다.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것이 일리가 있다 보는 게 아니라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 믿고 있고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따라가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볼 때는 믿는 사람 참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죠. 자기들이 믿어지지 않는 거 우리가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걸어가니까 진리에 속했다 하는 거 굉장히 좋은 말씀이거든요. 진리에 속한 자. 응? 진리에 속한 자는 우리 말을 듣는다. 너희 진리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아니한다.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8장에다만 나오죠.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45절부터) 읽겠습니다. 45절부터 요한복음 8장 45절부터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죠?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텐데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38절) 18장 38절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주님을 신문해 봤는데 죄가 없는 거예요. 죄를 찾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십자가 못 박아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도무지 답답한 거죠. 관리가 생각할 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라라. 이 장면을 보세요. 여기 그 6월절은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그 나온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거든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렇게 포로 생활하다가 모세를 통해 하나님 건져내시잖아요. 그 날을 기념하는 게 6월절이에요. 근데 그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마치 그 국가 공휴일 그 큰 명절 때 이렇게 그 제수를 석방하는 것처럼 대통령에 의해서 그런 그 여기 6월절이면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라 하세요. 놓아주기 원하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라. 의로운 주님보다 살인 강도 바라바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기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 거예요. 시기하고 있는, 부당하게 대하고 있는. 강도를, 살인 강도를 놓아달라면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생각이 아주 삐뚤어졌다고 하는 걸 증거하는 거죠. 이 강도를 선택한 거예요. 의로운 사람을 배척하고. 그러니까 이 잘못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 사생이 잘못되면 이 판단도 잘못되는 거예요. 사생이 잘못되면 판단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기초가 돼 있어야 되는 게, 기초가 바로 돼 있으면 그 우리의 판단도 바르게 되는데 기초가 바르지 아니하면 판단도 바르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이 성경은 그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우리 기준이 되면 이 말씀에 의거해서 아 이건 옳구나 저건 틀리거나 할 수가 있는데 우린 기준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기준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그 기준을 상실했어요. 저마다 옳다고 그러니까 이 국론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고 혼란스럽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기준을 잃었기 때문에 민주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저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래도 뭐는 진리는 아니지만 그 민주주의랑 그 가치에 살았는데 지금 그게 없어진 거예요. 공산주의하고 이렇게 섞여가지고 어느 것이 옳은 건지 잘 몰라요. 그래서 사회가 혼란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 보면 사사시대라고 있는데 사사시대는 이제 그 재판관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때예요. 사사는 재판관이란 말인데 근데 그때 특징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각 사람이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럼 무정부 상태죠. 각자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나라에 법이 있어서 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마치 지금 그래요. 우리가 법이 있어도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 살아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는데 지금 감사 기뻐하는 대신에 불만과 불평 이게 많잖아요. 이 동남아에 가면 우리나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뭐 너무 잘 사니까 부러워하는데 국내 들어오면 아주 골치 아파요. 감사 기뻐해야 돼. 과거에 우리 잘 먹지도 못했는데 지금 이렇게 그 너무나 넉넉하게 사니까 불평이 많아졌어요. 사람이 그 불평은 없어 불평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항상 불평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 불평할 이유도 안 생겨요. 있는 사람이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불행한 우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평한 나라가 서지 못하고 싸우는 나라가 분쟁하는 나라가 서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여기 분쟁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대로 갈 건지 걱정스럽죠. 우리나라 장래가 서로 싸우니까. 근데 이제 다르다고 하는 것도요. 동질에 다른 게 있고 이질에 다른 게 있어요. 손과 발은 다르잖아요. 그냥 동질에 다른 거죠. 서로 보완적이죠. 이거는 괜찮아. 달라야 좋은 거예요. 손만 있으면 안 돼. 다리도 있어야 되고 눈도 있고 귀도 다 있어야 되는 게 더 다르지만 이건 동질에 다른 거예요. 근데 이질에 다른 게 있지. 이질적인 거. 만약 혹이 났다든지
그거는 아니죠. 필요 있는 게 아니고 잘못된 거 이건 잘라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사상이 그 동질의 다름은 괜찮아요. 그건 발전을 가져오지만 그래 이질적으로 다른 거, 사상이 다르다, 이념이 다르다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게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굉장히 불행해서 많은 기도를 필요로 하고 그렇죠. 지금 완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을 상실했어요. 기준을 상실해서 우선 그 위아래가 없어졌어요. 부모 자식이 없고 또 이 사장과 이 그 종업원이 구분이 없고 학생과 이 선생이 구분이 없고 통치자와 백성이 구분이 없고 또 구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분이 있어야 통치가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통치하는 사람 좀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다 주인이라 다 주인이 한마디씩 하니까 이 나라 어떻게 서겠어요. 그러니까 통치가 매우 어렵죠. 누가 대통령이 돼도 통치가 어렵다고요. 백성들이 이 기준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 통치는 대통령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 존중해야 되잖아요. 가정에서 부모를 존중해야 가정이 설 거 아니에요. 자식이 더 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은 가정 어떻게 이끌고 나가겠어요. 의견 제출할 수 있으면 결정은 어른이 내리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의견 제출할 수 있죠. 자녀들의 말이 더 옳을 수도 있죠. 그러나 결정은 아버지가 내리는 거거든요. 부모님이. 근데 지금 그게 없어요. 또 직장에서는 종업원들이 다 의견 제출해서 결정은 사장이 내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없어요. 다 주인이라 맨날 싸우잖아요. 맨날 싸우잖아요. 피해가 얼마나 커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가정을 축소해서 우리 자신부터 우리가 이제 권위에 대한 질서를 잘 지키는 게 필요해요. 이렇게 성경에는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정부 공무원들이 복종해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동석이라든지 또 경찰이라든지 다 순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경찰을 막 멱살 잡고 싸워요. 인하가 되겠어요? 안 되죠. 경찰을 순종해야 경찰 우리를 지키는 사람들 아니에요. 경찰을 존중하고 아끼고 그래야 되는데 멱살 잡고 싸우니까 이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백성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라는 성의 가르침이에요. 또 직장에서는 사원들아 이 주인에게 복종해라. 억울하게 해도 하나님 생각을 참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억울해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직장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하나님 다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시고 다 보시고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가정이 운영이 되고 회사가 운영이 되고 학교가 운영이 되고 나라가 운영이 되면 왜 혼란이 있어요? 혼란이 할 필요 없죠. 의견 다 제출할 수 있죠. 어진 통치는 들어야 되죠. 다 듣고서 판단하는 결정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결정 못 내려도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 교회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회사의 일이든 학교의 일이든 나라의 일이든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는 이게 확립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부터 실천해야 되죠. 교통승령의 말을 존중해야 되고 동석이의 말을 존중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다 이 법과 규정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물론 이 법과 규정이 다르면 거긴 복종할 수가 없죠. 무슨 뇌물을 달라고 그러면 그거는 할 수가 없죠. 우상한테 절하 그러면 할 수가 없죠. 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은 그들 하는 이 일이 옳은 사람들한테는 칭찬하고 나쁜 사람들한테는 벌을 주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해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복종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어긋나는 일하면 우리가 복종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대개 경찰이나 동성이나 다 나라의 법을 따라서 이렇게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부터 이제 그런 걸 존중하는 그래야 나라가 서요. 그래야 나라 질서가 서고 기강이 서잖아요. 교통법규를 어겨보세요.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교통법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이걸 3번인가 주님 말씀하세요. 세 신문하고 죄가 없다. 죄가 없다. 근데 빌라도가 결국 넘겨줘요. 왜 넘겨주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의협하기를 그러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우린 가이사에 다른 왕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정치적인 생명이 위험하니까 할 수 없이 그 군중의 소리에 굴복하는, 그러니까 빌라도가 잘못하는 거죠. 빌라도도 불행한 사람이 된 것이 이렇게 바로 판단에 그 죄가 없다고 말하긴 했지만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못하고 자기 정책이 이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타협하는 이런 사람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19장을 보겠습니다. 19장에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주님께 다 채찍질 받으셔야 되는 게 참 놀라워요. 주님이 아무 힘이 없는 분이라 모르는데 우주를 호령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조그만 개미 같은 것 같아 이렇게 물리셔도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채찍질 당하고, 다른 데 보면 뺨도 치죠. 침도 뱉죠. 갈대가 주님을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지 알아보라고 그러죠. 얼마나 사람을 희롱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털강내 앞에 양같이, 돛을 끌려가는 양같이 그 입에 열지 않았다. 불평도 오리냐기도 안 해. 다 받으신 거. 왜? 우리 대신 죄인의 그 역할 하신 거예요. 죄인이 우리 대신 죽으시는 거니까 죄인이 할 말이 없잖아요. 다 받아야 되는 거죠. 그걸 대신 받으니, 그러시나 불평 안 하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 내가 받아야 될 죄인에서 수모와 이거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다 받으신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수모를 당하셨죠. 2절에 보면 군병들이 가시로 멸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석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이거 얼마나 큰 수모예요. 가시멸가 얼마나 아프게, 가시대멸을 콱콱 발에 씌웠죠. 또 이 왕의 자석옷을 입혔죠. 그러고서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손바닥을 때린 거예요. 조롱한 거죠. 이거 다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받으셨는데 난 이해가 안 가요. 힘없는 사람이 부당한 일을 해서 이렇게 만든다고 할 수 없죠. 저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 분이죠. 힘도 많으신 분이죠. 근데 가만히 계셔서 왜? 우리 때문에. 응? 죄인의 죄값을 대신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수모를 다 받으신 거예요.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예. 두 번째도 죄가 없다고 하는 걸 천명하셨어요. 예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자석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상들과 하석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놀라운 얘기죠. 그 당시 재판장이 3번이나 신문한 죄가 없다고 판결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그랬으면 자기 석방해야지. 유대인들 때문에 자기 정치 생명이 위험해지니까 만약 소요가 나고 그러면 어려우니까 그냥 무마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참 굉장히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를 듣더니 더욱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빌라도가. 근데 사람이 옳은 일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버리고자 하는 이런 각오가 없으면 진리를 못 따르는 거예요. 이게 자기 정치 생명 이어간기 때문에 타협한 거예요. 무마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불행한 사람이 된 거죠.
이 시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